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했고 이제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가랴 다음에 에스라가 있는가 하고 찾으시면 안 되고 에스라는 어디에 있죠? 역대상하 에스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역대상하가 끝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의 그 시작 이제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재구성하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 끝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라는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랑 조금 다른 그 남유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과 4장까지 성전 건축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학계, 스가랴, 특별히 성전 건축, 또 다음 세대의 성전 건축의 세대죠. 그런 이후에 에스라 5장, 6장을 읽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이 타국에서 또 에스더 왕비로서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역사적인 순서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학계 스가랴 한 이후에 에스라서 읽고 에스더서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하게 되면 구약이 대단원의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에 대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강해는 아니고 이제 핵심적인 에스라의 삶에 또 우리가 배울 점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라는 누구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론의 16대 손이며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7장 1절 10절 읽을 때에도 뭐 누구의 몇 대 손 몇 대 손 몇 대 손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론 그러면 뼈대 있는 가문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만이 아니라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학자인 것이죠. 그 율법 학자,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경학자이면서 목회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혹은 여호와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제 오늘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7장이죠. 7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제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게의 증손이요 쭉 가다가 5절에 아비수, 비느하스, 엘르아살,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도 이제 우리 본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몇 대 손입니다 하는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아론의 16대 손으로 그때의 이제 이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근데 신앙도 아주 깊었던 거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모태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이런 말씀이나 기도를 그냥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이 에스라는 율법에도 말씀에도 익숙한 능통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라서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호와의 도우심이 어떤 이름이죠?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에스더, 에스라도 그렇고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 두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있는 영적인 그런 재건의 사람이었다. 1차 기한입니다. 스룹바벨은 1차 기한.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있어요. 2차 기한이 바로 오늘 7장부터 시작하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제 세 가지로 본다면 1차 기한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학계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죠. 성전 재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이후에 에스라는 그 교회에 채워야 될 말씀과 기도를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선 세대는 이런 후원과 투자, 또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세운다면 이제 2세대, 3세대는 그 신앙을 이루어갈 영적 리더가 되고 그 영적 리더의 유산을 지키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바로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의 이제 예언의 성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1절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이게 무엇이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돼요.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왕 원년, 고레스 원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면 그게 2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지죠? 어떻게 고레스가 어떻게 성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예언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 그러니까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이제 두루마리, 그 말씀을 쓰여진 것을 이제 찾아서 보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1879년에 발견된 대영 박물관, 대영국 박물관이죠. 지금 가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악수르에 있는 박물관, 바벨론에 있는 박물관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저기 작게 써져 있는 글씨에 이러한 칙령들이 이제 반포되고 명령으로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1차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이 첫 번째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기초를 쌓을 때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성전을,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앞선 세대는 첫 성전, 이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게 회파됐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아주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제 우리 시니어 제사장, 레위 분들 또 이 족장들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격도 있었지만, 다시 성전을 세우는 감격도 있었지만, 이 황폐된 곳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와 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막 섞여져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이것에 비교해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에스라 말씀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등장으로부터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의 성전이 되는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이 보는 자격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근데 7장에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의 역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일 후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성전 재건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 건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만 있어요.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자기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신앙 재건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과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도 바로 영적인 다음 세대의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는 시대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의 사명자, 사역자, 목회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스가랴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돼야 되는가? 어떤 세대가 돼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요? 시대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성령 충만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분별력, 디서먼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별력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거는 나빠, 알잖아요. That's bad, that's wrong,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의 분별력은 진짜와
짝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명품 가방도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또 뭐가 있죠? 예, 짝퉁도요. 1급 짝퉁, 2급 짝퉁, 3급 짝퉁이 있대요. 1급 짝퉁은요. 이게 분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언제 분별해요? 비 올 때. 비 올 때 이 가방을 머리에 쓱 갑자기 이제 비 오니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건 거 품에다 안고 가면 이게 진짜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감정이 터지면, 어떤 사건이 가면 그때 뭐예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가 판가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가,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도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의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 사명자, 사역자,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가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또 우리가 기도회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연합 기도회도 있고 후원 주일이고 하는데, 지난 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참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어떤 다음 세대, 오늘은 어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역자, 목회자,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어떤 그러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 우리 교회도 재직들, 리더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뭐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그래서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코치, 성경 말씀 코치.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통독하실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 제가 또 함께 나누고 가르쳐드리고 또 저도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 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제가 어떻게 묵상하고 통독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깊이 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물론 수요 말씀은 이러한 주제별로, 이제 주일 말씀은 또 더 넓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스스로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킨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행간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깊이 연구하고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증명해 봤다는 거예요. 테이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자, 목회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다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리더들이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는 죄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진리는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치고, 본인이 먼저 삶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학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때 아닥사스 왕은요, 왕 중에 왕, 가장 힘센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 왕, 하나님도 모르는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의 그 열정을 보고 에스라의 일상을 보고 삶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믿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주위의 VIP,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야, 감동적이야 라고 에스라를 보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그러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저분 교회 다녀요? 몰랐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그렇지, 저분이 주 예수 교회 다니지 라는 줄 믿습니다. 자, 7장 6절에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능통한, 세 번역에 능통한, 통달한, NIV에는 well versed, 그리고 KJV에는 King James Version은 ready scribed.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well versed,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다는 게 그냥 손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삶에, 입에, 마음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도 뭐라 그래요? 완전한 학자다 겸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에스라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2차 기한에 모든 것을 다 주고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 말씀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또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 왕이 지금 이 보냈지만 아직도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점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가서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해방을 주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러한 점령의 법 안에 있는데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법을 준행하라고, 법을 재판관을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 법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큰 사랑, 더 큰 섬김, 더 큰 나눔, 더 큰 배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을 왜 지켜요?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요, 자기의 삶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니까 아닥사스 왕까지 하늘의 하나님 그 법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두 번째 포인트지만 세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중에 중심적인 이 구절이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게 돼요. 근데 무엇을 이제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했는가? 이게 22절 23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왕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병과 마병을 주고 금, 은을 주고 너희가 가서 풍부하게 살고 너희가 갈 때 안전하게 가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아닥삭스 왕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닥사스 왕이 있으니까 뭐 이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왕을 의지하니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가 사라져요? 세상을 의지할 때, 나의 힘을 의지할 때, 나의 돈을 의지할 때, 나의 안전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끄러워 참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내가 의지하는 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민감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찾는 것은 별로 안 하면서 그냥 내 삶 속에 세상에 빠져 있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조금 내가 건강이 있다고, 조금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다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다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금식은 21절의 금식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아닥삭스 왕 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전해서 감사합니다. 야, 내가 이번 한 주는 뭐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돼 감사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매일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돈 세는 데는 막 침이 마르는 것 같은데 성경책은 그냥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찾아보니까 저기 자동차 뒷칸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탁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후탁 하고 나온다 하잖아요. 후탁 신자. 먼지가 쌓여갖고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성경하고 하나님도 안 찾으면서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근데 여러분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 이 영적 성령의 예민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요, 뭔가 내가 뭐를 그냥 스탑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이 금식은 회개의 금식이죠.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믿는 자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천국만 가면 단가?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야, 정말 리더로서 이 성도들에게, 또 리더로서 이 다음 세대에게, 부모로서 이 자녀들 손주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건 다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왕에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안 가져가겠습니다. 안 지켜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응낙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에스라가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적으로 더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여러분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회개의
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의 이 신앙의 재건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 1절 2절입니다. 좀 긴 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죄예요? 어떤 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통혼한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 후에 우상의 제 세속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솔로몬 때도 그렇잖아요. 다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 건 다 뭐예요?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란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를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얼마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의 제 세속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목회자, 레위인, 리더들, 이 예배 봉사자들, 방백, 고관, 찬양대, 인도자, 성전 봉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이 세속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지 않는, 이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은 바로 우상의 제 세속 문화에 빠져 있는 지금 성전 재건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에는 그냥 종교 행사로 이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서 손은 안 씻고 번제단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여러분 쉽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죄 이것을 열왕기상 11장 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자, 이게 왜 금지하셨는가? 노란색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혼한다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때에 이 산당이 여러분 지어졌잖아요. 산당. 이 산당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너무나도 큰 죄의 원산지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하나를 가정이나 일터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음란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내 삶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도 될 수 있고 사람을 더 내가 사랑하는, 그러고 보세요.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마음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신이 우상이 내 마음을 돌려놓으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원죄의 이 우리 옛 자아의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옛 자아는. 근데 자꾸 우리는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이 죄의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먼저 회개합니다. 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이니이다. 에스라가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먼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들이 다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에스라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래서 회개의 이 에스라의 그러한 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하게 되냐면요,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리면 무슨 문이 열려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딱 돌았으면 가장 먼저 뭐예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다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들려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 무관심하고 아무런 그런 말도 안 들리다가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막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에스라가 회개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여줘요.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계속 에스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의 본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단지 종교적인 행사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뭐해요? 자복하며. 자복한다는 게 뭐예요? 자복한다는 거 회개하는 건데 큰 소리를 내요. 내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내가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다 들리도록 통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자백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냥 우리 회개의 시간 주일날도 그렇고 우리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뭘 용서해 줄지를 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물어보세요. 뭐 용서해 줄까? 뭐 깨끗하게 해줄까? 하나님 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일들을 자복하고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해.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할 때 뭐라고요? 여러분 말로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뭘 회개했는지를 들어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회개하는 거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회개했는지 안 들려요. 제가 통성기도 자꾸 하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 이유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봐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뭔 기도하는지를 알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내가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성기도할 때 너무 다른 사람 방해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이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도록, 물론 마음이 뜨겁고 막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나오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도 하게 되겠지만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중언부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말이 여러분 말하지만 내가 들어야지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아는데 자꾸 그냥 내가 반복하는 기도만 하면 그냥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백성의 남녀와 저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회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눈물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회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개에 아주 중요한 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본.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아와 스바냐와 하림 자손 중에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세미야와 여이엘과 유시야와 그러면서 34절까지 계속 이름만 나와요. 에스라는요 무슨 계보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누구의 아들 무슨 자손 계속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계보는요 아주 이게 10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에스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그들이 손을 잡아 맹세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무슨 제사로 드렸어요? 네, 속건제. 자, 지난주에 세미나 잘 들으셨는지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드려야죠. 100점인지 0점인지. 자, 속건제와 또 무슨 제가 있어요? 4번 5번 속제제. 100점입니다. 속건제는 속제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속건제는 누구에게 하는 제사예요? 사람. 네, 사람에게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가 무지중해라든가 자기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을 갚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예요. 네, 속건제를 드렸으며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본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은 뭐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에스라는요.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하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회개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또 죄 짓고 또 사람 또 서로 해하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제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온전한 회개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또라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촉구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을 통해 올바른 회개를 드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올해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잘못된 그런 정말 때로는 우리가 남겨주지 말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민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에스라는 뭐냐면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목사가, 먼저 리더가, 먼저 재직이, 먼저 앞선 세대가 본을 보일 때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도 15절을 보면 오직 아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수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 와중에도요, 여러분, 회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돕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해가 있게 되고, 그때의 에스라는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속건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주들한테도.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더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의 본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